올리며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저는 이제 오늘 마태복음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그 통치는 하나님의 본질이다. 11번째 시리즈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예, 하나님의 나라 그러면 하나님의 통치를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일어나는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인데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적으로 어떻게 도래하고 있는가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을 통해서 증거합니다. 서론으로는 예수님께서 그 세례 요한이 이제 잡혔거든요. 그리고 난 다음에 갈릴리에 가서 복음을 선포하셨어요. 이때 이제 최초로 복음을 선포하시는데 뭐라고 복음을 선포하느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오늘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의 첫 마디가 뭐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것은 어떤 그 단순한 종교적인 위로나 아니면 내세에 대한 약속이 아니라 또 더 나아가서 어떤 율법을 지켜야 된다느니 아니면 도를 닦아야 된다느니 깨달아야 된다느니 또는 이제 머지않아 이제 하나님 나라가 올 것이라느니 이런 얘기가 아니고 right now 지금 바로 또 그냥 뚱구름 잡는 어떤 공상의 세계가 아니라 지금 내가 살고 있는 현실 여기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할 것이다. 임한다. 임했다. 도래한다. 그것을 선포하는 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선포하셨어요. 그래서 이 무슨 그 복음의 첫마디는 이런 규를 지켜라, 이런 종교적인 의례를 행하라.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한마디야. 회개해라. 그럼 천국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바실레아 돈.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더 파노. 그러니까 그 라운. 그러니까 아주 그냥 간단한 거예요. 첫 설교가. 하나님의 나라를 가려면 어떻게 가야 되고 하나님 통치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고 구구절절 무슨 그게 아니고 회개하라. 그럼 바로 하나님 나라다. 다른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는 언제 오느냐? right now. right now가 언제냐? 바로 이 가까이 왔다. 이 말은 이제 곧 올 거다 이런 말이 아니고 이 헬라 원어를 보면은 엔지켄 이 말은 그냥 이미 문 앞에 와 있다 이 뜻이에요. 현실 속에 와 있다. 어디를 가서 하나님 나라를 따오는 게 아니고 내가 살고 있는 지금 화장실 내가 살고 있는 지금 이 각박한 어려움, 또 내가 살고 있는 지금 이런 어떤 환경, 거기에 지금 하나님 나라가 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헬라 원어에서 이 엔지켄이라는 것은 아주 이미 돌입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고 있대. 벌써 두드리고 있어. 두드릴 것이다가 아니라 두드리고 있어요. 진행형으로. 이미 완 거야 하나님 나라가. 그러면 이제 뭐 하느냐? 문만 열면 된다는 거예요. 뭘로다가? 회개로 문을 열면 그분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해야 할 일은 only, just, open mind. 마음의 문만 열면 되는 거예요. 이미 와 있어.
근데 뭘로 다 마음의 문을 여느냐? 회개로 마음의 문을 열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시편 34편 18절에 보면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그러니까 마음이 상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뭔가 통회하고 싶은 거야. 뭔가 회개하고 싶은 상한 마음, 거기에 벌써 와 있다는 거예요. 충심으로 통회하는, 충심이란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열심이란 말도 있고 간절하다는 말도 뜻도 있고, 또 하나는 이 중심이라는 뜻이야. 그런 곳에 구원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편 또 51편 17절에는 여호와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는 거예요. 상한 심령. 그게 바로 뭐예요? 애통하는 자라는 거예요. 애통하는 마음. 심령이 가난한 자라는 거예요. 그럼 천국이 저의 것이라는 거예요. 의에 줄이고 목마라 하는 거, 거기에 의가 채워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가.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나니 하나님을 볼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right now 지금 이미 두드리고 있고, 또 하나 이미 내 현실 속에 와 있고, 또 하나 마태복음 12장 오늘 본문 말씀 28절에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그러니까 귀신이 쫓겨나가려고 귀신아 나가라 하는 순간 벌써 거기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쫓겨나가야지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아 너 나가 그러는 순간 벌써 하나님 나라가 거기 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도 헬라 원어를 보면은 따우소스 이 말이 나오는데 이게 벌써 도달했다. 이미 완료형이라는 거예요. 미래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사역을 하고 있으면 그 사역을 하는 거기에 하나님 나라가 벌써 도래했다는 거예요. 이것도 뭘 의미하느냐면 영적 통치가 시작됐다는 거예요. 우리는 통치 그러면 영적 통치로 얘기할 수도 있고, 또 하나는 비영적 현실 통치로다도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모든 현실은 사실은 영이 뿌리예요. 뿌리야. 그렇기 때문에 현실을 통치하려면 영을 통치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귀신이 쫓겨나간다 이 말은 벌써 영적 통치가 시작됐다는 거예요. 이 영적 통치를 통해서 뭐가 일어나요? 하나님 나라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으면, 즉 내가 하나님 나라가 내게 들어오는 동시에 나에게는 영적 통치가 일어나고 질병이 떠나가고 가난과 저주가 떠나가고 귀신들이 장난하는 것들이 혼비백산하고, 그래서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시 귀신을 쫓아내며 무슨 독을 먹을지라도 해받으면 주지 않냐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낫는 역사가 하나님 통치가 시작되면서 벌써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 건드렸다가는요 벼락 맞아요. 나는 영적 통치를 많이 경험했어요. 인천 숭의감리교회 부목회 할 때도 그렇고, 아리조나에서도 목회할 때 그렇고, 타코마에서도 목회할 때 그렇고, 여기서도 그렇고, 귀신이 쫓겨가고 암이 떨어져 나가고 자폐증이 치료되고 이런 역사들이 엄청나게 일어나요. 아이 못 갖는 불모의 땅에 애가 막 들어서고 이런 게 다 뭐예요? 이것이 바로 영적 통치가 시작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영적 통치를 받아야만이요, 우한 없이, 귀신의 장난 없이, 질병 없이, 저주 없이 살아갈 수 있어요.
지금 세상 사람들이 왜 이렇게 골머리를 아프고 왜 이렇게 고통 속에 삽니까? 영적 통치를 하나님께로부터 받지 못하기 때문에 어둠의 귀신들이 사탄 마귀들이 장난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미 완료됐다는 거예요. 이 나라가 사역을 시작하는, 또 내가 회개하는 동시에, 회개라는 말을 내뱉는 동시에 벌써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나 또 한 가지, 그러나가 있어요. 그러나 이미 시작된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지만은 아직 완성되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30절에서 34절에 보면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지금 현실이 그런 소리. 곡식과 가라지를 지금 같이 언제까지, 추수 때까지 그냥 추수하지 말고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지금 한국이 요란하잖아요. 왜 요란합니까? 곡식과 가라지가 섞여 살기 때문에 지금 요란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하면 좋으냐. 여러분, 시공간이 있는 인간 사는 세상은요, 가라지가 없을 수가 없어요. 다 가라지가 많아요. 그러나 가라지가 얼마를 넘지 말아야 되느냐. 적어도 30%는 넘지 말아야지요. 그래서 지금 추수 때까지 가라지를 놔두라는 거예요. 그럼 추수꾼이 말하기를 가라지를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을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그리고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를 깃든다는 거예요. 또 천국은 마치 뭐와 같으냐, 즉 하나님의 통치는 뭐와 같으냐,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놓은 전부 불게하는 누룩과 같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하나님 나라 하는 통치는 시작됐지만 아직 끝나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지금 이 세상은요, 심판을 향해서 두 나라가 계속해 진행돼 가고 있어요. 하나는 곡식의 나라와 하나는 가라지의 나라가. 그런데 곡식의 나라는 적은 겨자씨 같이 아주 시작이 미약하다는 거야. 그러나 그 곡식에는 하나님의 기운이 붙기 때문에 장차 큰 나무처럼 확장돼가는 나라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얼마 안 되는데 이 세상에 가라지가 너무 많은데 이거 어떻게 얼마나 핍박을 받고 얼마나 고통 가운데 신앙생활하고 통치가 안 먹혀 들어가. 지금도 보세요. 대한민국에 보면 리얼리 크리스찬 하나님의 백성들이 정권을 잡았을 때, 그런 대통령들이 있을 때는 다 쫓겨나고 감옥에 갇히고, 한국의 대통령 역사를 들여다보면 다 그래. 그리고 가라지 같은 대통령들은 끝까지 기세를 부리고 일어나. 근데 묘한 거는요, 그렇게 엉스럽고 가라지 같아서 다 지배할 것 같은데 그 가라지가 언젠간 잘려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나 미미한 겨자씨 같은데 저게 뭐가 확장될까? 저게 큰 나무가 될까? 그런데도 점진적으로 미래를 향해서 완성을 향해 나가더라는 거예요. 그게 현실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미미한 겨자씨라도 그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왕성하고 엉클어진 가라지보다 낫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학적으로는 already 이미 나라가 시작됐어. 그러나 not yet,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어.
그렇기 때문에 인내하면서 나가는 거예요. 이제 두 번째로 하나님 나라 성격은 어떠냐. 첫째, 정의와 해방의 나라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사렛 회당에서 이사야를 읽으면서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냐 선포하신 거예요. 메시아 선포를 하신 거예요. 성경을 낭독한 게 아니야. 하나님 나라의 주인으로 내가 왔다. 난 메시아다. 내가 어떤 나라를 만들 거냐.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즉 예수님에게 성령이 함께 하시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하게 하시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고,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주고, 눌린 자에게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게 하려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도 자기 독단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태어날 때도 성령으로 잉태됐지만은 샘내 받고 올라오실 때 성령이 그에게 임재하셨고, 40일 동안 금식하신 후에 성령이 그를 도우셨고, 성령이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함께함으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돼 가지고 그들이 영적으로 부유해주고 생활적으로 부유해지는 거예요. 의적으로 의에 가난했었는데 하나님의 의로 풍부해지는 거예요.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죄의 포로가 됐고 옛사람의 포로 되었고, 정치적으로 포로 되었고, 생활의 포로 되었고, 영적으로 포로 돼가지고 저주와 가난해. 그런 자에게 자유를 주시는 게 바로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주시고, 소경, 진짜 눈이 먼 사람들에게 소경 눈을 뜨게 해주지만 영적으로 눈먼 자에게 보게 해주잖아요. 어떻게 봅니까? 인생의 목적이 보이는 거야. 가치와 무가치가 보이는 거야. 아, 이건 쓸데없는 무가치한 거구나. 이건 가치 있는 거구나. 이건 썩어질 것이구나. 이건 썩지 아니할 것이구나. 아, 이것은 현세고 이건 내세로구나. 꿈 뒤에 꿈이 보이는 거야. 창조주의 사랑이 보이는 거야. 그리고 그 사랑을 느끼는 거야. 체험하면서 일평생 살아가는 거예요. 나는 18살에 예수님 만나고 born 되면서 그때 하나님의 사랑 받은 게 내 일평생 그 사랑이 시시때때로 우러나는 거야. 그 사랑의 힘으로 오늘 이 시간까지 살아가고 있고 목회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사랑이 보인다는 거야. 느낀다는 거예요. 이웃이 보이고 사랑의 대상이 보이는 거예요. 뭐가 들어오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들어오면 눌린 자에게 자유롭게 한다는 거예요. 눌린다는 건 뭐예요? 지식에 눌리고 어떤 환경에 눌리고 핍박에 눌리고 인생의 고난과 시련에 눌리고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사방에 우겨싸움을 당해도 쌓이지 않게 해주시고 거꾸로 띄움을 당해도 거꾸로지지 않게 해주시고 그런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 속에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주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려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항상 나를 해처럼 해는요 24시간 365일 내 곁을 떠나지 않아요. 밤에도 해는 있어요, 여러분. 구름 낀 날도 해는 있어요. 은혜가 항상 있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통치하는 나라라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이 메시아적인 선포를 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뭐예요? 예수님 자체가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는 뜬구름이 아니에요. 무슨 명상하고 철학하고 뭐 앉아가지고 뭐 참회하고 뭐 해탈하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현실 속에서 직접적으로 내 필요와 닿고 내 영혼에 와 닿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통치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가서 억압에서 해방되고 차별에서 평등으로 불의에서 정의로 눌림에서 자유로 그런 사회 구조가 되고
그런 국가가 되는 게 하나님의 통치라는 거예요. 우리는 다시 한번 또 하나님 나라는 뭐냐? 사랑과 화해의 나라는 거예요. 원수가 사랑한 대상으로 바뀌는 거예요. 세속적인 왕국은 그렇지 않아요. 원수는 끝까지 원수고 약한 자는 짓밟고 밟고 일어나는 게 세상 통치예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 통치는 용서를 구하면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 주는 거예요. 나보다 약한 자를 세워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사랑으로 다스리는 것이 하나님의 통치의 나라의 절정에 이르는 거예요. 이번에 찰리 커크를 죽였잖아요. 타일러 로빈스라는 사람이 22살인데 총으로 쏴가지고. 그런데 그 찰리 커크의 와이프 엘리카 커크가 조그만 이제 아장아장 걷고 다니는 애들 둘 데리고 과부가 됐는데 자기 남편을 죽인 범인 타일러 로빈스를 그 수십만 30만 명이 모인 그 경기장에서 또 수많은 TV 중계를 보는 사람들 앞에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으로 로빈슨을 용서한다고 선포하는 거예요. 그때 트럼프 대통령이 옆에 서가지고 용서하지 마라. 어떻게 왜 용서하냐. 그래도 그 눈물을 흘리면서 용서한다고 선포했어요. 그런데 만약에 로빈슨이 진정으로 그 헬리카의 용서를 마음에 받아들이고 그가 십자가 앞에 나가서 주님의 용서를 받는다면 주님 앞에 회개한다면 그는 진정한 하나님 나라가 그에게 임할 거예요. 하나님 통치가 로빈스를 사로잡을 거예요. 그러면 로빈스가 뭐라고 말할까요? 내가 I am 찰리 커크라고 그가 깃발을 들고 선포하고 나올 거예요. 자기가 찰리 커크가 이루지 못한 일을 자기가 하겠다고 그가 하나님의 임재 통치 아래서 선언하고 나올 거예요. 그게 누구예요? 바로 바울이에요. 바울이 스데반이 죽을 때 스데반이 옷을 쥐고 있던 그리고 돌을 던지라고 명령하고 사주했던 사람이 사울이야. 그때 스데반이 죽으면서 오늘 저기 와이프 엘리카처럼 하늘을 쳐다보면서 하늘 문이 열리면서 보좌 우편에 주님을 보면서 저들이 내게 돌을 던져서 나가 지금 목숨을 잃어가는데 저들이 알지 못해서 저러니 저들을 용서해 달라고 그러면서 스데반이 죽는 거예요. 이 장면을 누가 봤어요? 자기를 용서해 준다는 사울이 그걸 봤어요. 그러나 사울은 그걸 봤다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은 거 아니에요. 그 용서가 자기를 깨뜨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다가 다메스코스를 향해 가다가 주님이 먼저 나타나는 거야. 그때 깨지는 거야. 그러면서 진정으로 용서받아서 사울이 바울 되는 거예요. 이거예요. 이것이 바로 통치예요. 내적 영적 통치가 바로 뭐예요? 누가복음 17장 21절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엔토스 in you. 너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바깥에서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에요. 국가로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에요. 사회로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에요. 내 환경으로부터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는 거 아니에요. 나 교회 갔는데 왜 내 환경이 이렇게 어려워? 왜 이렇게 시련이 있고 왜 이렇게 먹고 살기 힘들어? 그거 아니에요. 내 중심에 내 영혼 속에서 하나님 통치가 일어나면 내 속에서 기쁨이 솟아나기 시작해. 내 속에서부터 자유함이 넘쳐나.
그러면서부터 환경을 이기기 시작해. 고난을 이기기 시작해. 나를 핍박하는 사람, 부부간의 사이 좋지 않던 것들이 화해되기 시작해. 서로 이해하기 시작해. 서로 사랑하기 시작해.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그게 하나님 통치야. 아니,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정에 임했다는데 왜 자꾸 저 부인은 나한테 잔소리를 하고 짜증내고 그래. 아니, 저 남편은 날마다 왜 신경질 내고 이래. 그게 아니라 그 남편으로부터 하나님 나라가 나오길 바라지 말고 나로부터 하나님 나라가 나오길 바라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는 거예요. 남편은 안에 있는 게 아니고 아내 안에 있는 게 아니고 내 안에 있다는 거예요. 내 안에서부터 하나님 나라가 통치되라는 거예요. 나를 통치하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내 가정이 하나님 나라가 통치하게 되고 내가 다니는 직장이 하나님 나라가 통치하게 되고 사회가 통치하게 되고 국가가 하나님 나라가 통치하게 된다는 거예요. 뭐처럼 누룩을 가루 섬 아래 넣었더니 점점 부풀어가지고 그 누룩이 이렇게 넘쳐서 부풀어 오르듯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시간적으로도 부풀어 오르고 공간적으로도 그렇게 부풀어 오릅니다. 이제 조금만 더 하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갔네. 하나님 나라 표징은 뭐냐? 기적과 회복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외면적으로 표적이 나타나요. 아까 영적인 표적 얘기했죠. 하나님 나라는요, 안진맹이 일어나고요, 눈 먼저가 눈뜨고요, 귀신이 떠나가고요, 죽은 자가 살아나고 그래요. 영적으로 벌써 하나님 통치가 일어나면요, 표면적으로도 하나님 통치가 나타나기 시작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통치를 통해 가지고 집안이 어수선하던 집안, 위에 아래가 없던 집안이 질서가 잡히기 시작해요. 아내가 막 손 걷어제키고 막 이 새끼야 남편 보고 막 삿대질하고 이러던 집안이 질서가 잡혀요. 남편이 막 아내를 보고 막 쥐잡듯이 막 폭행을 하던 그런 가정이 질서가 잡히는 거예요. 왜? 어둠의 권세가 물러가기 때문에. 생명의 질서가 창조주로부터 회복되기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망에서 생명을 옮긴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가 통치되는 거예요. 전에는 집안이 사망이었어. 전에는 나라가 사망이었어. 저기 지금 이재명이하고 연관된 사람 뭐 20명 가까이가 다 자살하거나 다 하루아침에 죽어. 그거는요, 그 이재명이라는 인간이 사망의 권세 아래 있다는 건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람을 통해서 생명이 많이 살아나면 거기는 하나님 나라가 있는 거고, 그 사람을 통해서 표면적으로 보면서 죽는 사람이 20명이나 나왔다. 앞으로 그 사람 나라 통치하면요, 숱한 사람이 죽습니다. 타살이든 자살이든 이제 네 번째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는요,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근본적인 것이 시작되고 완성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요, 뭐 그냥 돈 나와라 뚝딱, 기적에 일어나라 뚝딱, 무슨 요술방맹이가 역사하는 그런 장소가 아니에요. 뭐 하루아침에 뭐 파라다이스 천국이 일어나는 데가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의 본질은요, 십자가의 길이에요. 십자가의 길을 통해 가지고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죄의 권세를 근본적으로 무너뜨린 것처럼 오늘 우리도 이 하나님 나라는 그냥 예수님이 주셨다, 그냥 돈 나와라 뚝딱 독백이 마냥 확 떨어지는 게 아니라 내가 날마다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 나라가 계속 진행된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 나라는 뭐예요?
이렇게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부활의 생명이 역사된다는 거예요. 곳곳에서 죽었던 생명이 살아나고 눈먼 자가 눈 뜨고 가치와 무가치가 보이기 시작하고 이런 일들이 주위에서 자꾸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게 생명의 부활이 역사되는 거지.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끊임없이 희생하고 끊임없이 부활하는 것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그래서 십자가 없는 하나님 나라는 없어요. 대한민국이 하나님 나라 통치하는 나라 기독교 뭐예요? 입국론으로 다 이승만 대통령이 하나님 나라를 세웠잖아요. 입국론이 뭐예요? 교회가 하나님 나라를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부터 하나님 나라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부터 거듭난 성도가 주주를 이루지 아니하고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면서 이석태일을 하고 오는 교인들이 그 교회 주주를 이루면 날마다 패당 싸움하고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마귀 나라가 되면 사회 지탄을 받으니까 그것은 뭐예요? 십자가가 없는 하나님 나라야. 그거는 부활 생명이 없는, 거듭난 생명이 없는 지옥 나라예요. 그럼 사회 본이 되지 않아. 그러면 하나님 나라로 형성되는 대한민국이 일어날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입국론이라는 거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십자가의 사망과 부활의 생명이 동시에 계속해서 오프닝, 내가 ing, 현재 진행형을 붙였어요. 그럴 때 가정도 하나님 나라가 되고 국가도 하나님 나라가 통치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뭐예요? 이제 5번째 마지막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임한 하나님 나라는요, 단순한 미래에 대한 하나님 나라가 아니에요. 지금까지 쭉 설교했는데 마치 결론처럼 말씀드리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회개로 받아들이는 순간 하나님 나라는 벌써 겨자씨만한 게 떨어졌다는 거예요. 겨자씨 눈에 잘 보이지도 않아요. 그러다 보면 거기서 거듭남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거듭나가지고 내가 툭 튀어나와. 그럼 이제 하나님 나라가 보여. 내 자궁에 정자라는 예수님의 씨가 떨어졌을 때는 임신했는지 안 했는지 몰라. 겨자씨 같아. 그러나 그걸 잘 보듬고 키우면 거듭나서 내 속에서 툭 튀어나와. 부활 생명이고. 그러면요, 하나님 나라가 이제는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가 일어납니까? 그때는 계속해서 하나님 사역을 하는 거야. 그리스도의 사역을 이어가. 그러다 보면은 그 사역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눈에 보여. 눈에 보여. 손에 만져져. 귀로 들려. 바울이 그 힘에 날마다 선교 사역을 했잖아요. 눈에 막 보이는 거야. 막 귀에 들리는 거야. 예수님처럼 막 병든 자가 일어나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막 가난한 자가 막 부해주고 서로 사랑하고 정의와 화평이 막 내 힘으로 안 되는데 성령의 힘으로 되는 거야.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가 계속해 부풀어 나가는 거예요. 오늘 결론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뭐예요? 조선시대. 조선시대는 군신시대야. 군신시대에서 기독교 입국론을 받아들여가지고 그거를 건국의 기초로 삼아가지고 이승만 대통령이 나라를 세웠잖아. 그래서 기독교 국가가 된 거야, 사실은. 그걸 세울 때. 그래서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그 애국가를 쓴 사람도 목사님이야. 결국은 정의와 사랑과 평화와 평등, 개방과 자유시장, 경제, 세계 통상, 기독교 문화 바탕 위에서 삶이 변화되기 시작하고 사회 구조가 바뀌고 하나님 나라가 계속해 부풀어 가는 거야. 이것이 대한민국이 바로 건국의 아버지 이승만 대통령을 받은 축복이에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기독교 인구가, 즉 예수님의 사역,
하나님 나라, 하나님 통치가 어떻게 누룩처럼 번져가고 있느냐. 저자씨만 했는데 어떻게 번져가고 있느냐. 지금 프로테스탄트 개신교가요. 6억에서 8억이라는 거예요. 전체 기독교인은 전 세계적으로 23억에서 26억이라는 거예요. 여기에는 이제 캐톨릭도 포함되는 거예요. 근데 캐톨릭을 빼놓고 또는 러시아 정교회라든가 이런 또 로마 정교회 또는 다른 이런 기독교 이름을 부르는 그런 데 다 포함하면 23억, 25억. 근데 그 중에서 프로테스탄트 개신교만 한 8억 5천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 오순절, 우리 같은 영성, 본어게인 크리스찬, 성령에 잡혀서 신앙생활하는 스피리처 엠파워드, 페네코스탈 이런 사람들이 6억 5천 정도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죠. 프로테스탄트의 거의 3분의 2 이상이 이 페네코스탈 엠파워 스피리트, 홀리 스피리트. 오순절. 이것이 20세기 후반 늦은비 성리 역사하면서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 아시아 쪽으로 급성장하는 거예요. 미국도 보면요. 이 페네코스탈 교회는 계속 부흥돼요. 그건 하나님 살아계심이 영적으로 막 나타나니까. 교리가 아니고 선교사들이 활동을 하는데 지금 45만 명이 전 세계적으로 나가 있는데 거의 다가 이 오순절 계통의 선교사들인데 미안한 것은 이미 복음이 들어가 있는 곳에 선교사들이 97%가 나가 있다는 거예요. 청교도 프린티어들이 미국을 신대륙을 발견해가지고 신앙의 자유를 찾아온 사람들이 1620년에서 1640년 동안에 2만 명이 와서 그들이 17세기 초중반에 대규모 프린티어 이주로 말미암아 이 북미주, 미국의 바로 이 북미주가 그때 당시만 해도 독립을 못해서 잉글랜드의 식민지였거든. 종교, 정치, 사회 구조를 이 청교도들, 프린티어들에 의해 가지고 셋업이 된 거예요. 그러다가 1744년인가 독립할 때 누가 이 프린티어들, 청교도들의 깃틀 쪽에서 이들에 의해서 영국으로부터 독립하는 거예요. 독립하고 나서 독립시대가 열리는데 이때가 18세기에서 19세기인데 이때 미국의 복음주의, 즉 이벤젤리칼, 이 페네코스탈 성령 무브먼트가 일어나는데 이때 1차 부흥, 2차 부흥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더 많이 돌아오고 그래서 아주사 패시픽굴이라고 지금도 LA 가면 아주사가 있잖아요. 제가 그 아주사 패시픽에서 공부했는데 거기가 바로 성령 운동이 일어났던 20세기 초 1908년 5년 이때 일어났던 거예요. 그 사람들이 해외 선교사들이 돼가지고 번져가는 거예요. 어디로? 아시아로, 아메리카로 막 번져나간 라틴 아메리카로, 아프리카로. 그러면서 오순절 계열이 급성해서 프로테스탄트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이제 20세기 후반 지금 오늘에 이르기까지 이 오순절 카스마 운동이 선교하는 덕분에 글로벌 가스펠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서구에서 비서구 쪽으로 선교사들과 부흥운동이 저 인도네시아라든가 저 필리핀 쪽에도 지금 엄청나게 일어나고 있어요. 이 성령 영성운동, 스피리트 엠파워 운동이 전 세계를 지금 휩쓸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이런 일들이 바로 하나님의 통치가 일어나고 있는 영적 통치와 지금 국가적인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 신학자는 얘기해요. 하나님 나라는 폭풍처럼 오지 않는다. 그러나 봄날 땅이 뚫고 나오는 새싹처럼 야들야들한 새싹인데 그게 볼품 없어 보이는데 나중에는 큰 숲을 이루는 나무가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공생애가 바로 이런 새싹들이 작고 미약해 보이지만 2000년 동안 지나오면서 온 세상을 푸른 숲으로 뒤덮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고 있어요. 오늘 여기까지 합니다. 하나님 통치의 나라는 계속되고 있어요. 기도하시겠습니다.